아난다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업은 무엇입니까? 기원정사의 어느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햇살은 돌계단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살며시 흔들며 평온하면서도 침묵이 감도는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아난다 존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머리 숙여 예를 올린 뒤 천천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이 짓는 수많은 업 중에서 어떤 업이 가장 무겁습니까? 어떤 업이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의 고해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합니까? 그 질문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져 그 자리에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어떤 업이 나를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한 젊은 비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살생업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삶 전체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다른 비구가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탐욕이 가장 무겁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게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또 다른 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품으면 그 한 번의 화로 그동안 쌓은 공덕을 모두 태워버리니 이것이 가장 무거운 업이 아닙니까?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었지만 최종적인 답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아난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꿇어앉아 부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대신해 여쭙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지혜를 열어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랐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수만 가지 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죄이며 인생에서 풀기 어려운 가장 무거운 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온 기원정사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조차 멈춘 듯했고 곧 울려 퍼질 가르침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뜨시자 평온한 시선이 대중을 감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고 느릿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방금 여러 의견을 내었다. 어떤 이는 살생이 가장 무거운 업이라 하고 어떤 이는 탐욕이라 하며 또 어떤 이는 성냄이라 하였다. 그런 것들도 중생을 고통으로 이끄는 뿌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업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 그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리고 비구들이여, 인간이 짓는 모든 업 중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만큼 무거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현세에 살아있는 두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고 젖을 먹여 기르셨으며 피땀 흘려 키워주셨다. 만약 은혜를 잊고 저버리거나 심지어 부모를 해친다면 그 죄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모두가 술렁거렸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살생이나 도둑질 삿된 음행도 불효보다 무겁지 않단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셨습니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을 한 자도 악업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참회의 길이 있고 변화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불효한 자는 은혜의 뿌리를 끊어버린 것이니 자신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린 것과 다름없다. 그 죄는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까지 따라다녀 해탈하기 어렵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대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다. 부모는 평생 힘들게 일하며 쌀 한 톨돈 한 푼을 아껴 자식을 키웠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들은 탐욕에 눈이 멀었다. 부모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차지하려고 늙고 약한 부모를 등졌다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늙어서 망령이 들었다며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려는 것을 부모가 말리자 자식은 부모를 해쳤다. 여러분은 생각해보라.
낳아준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몸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신이 키운 자식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 아들은 죽은 뒤 업력에 이끌려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곳에서 불길에 타오르고 칼을 쓰고 묶인 채 밤낮으로 불효의 죗값을 치렀다. 헛된 명예 때문에 병들고 외로운 부모를 버린 자도 있었다. 또 이기심 때문에 자신만 알고 낳아준 은혜를 돌아보지 않는 자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비록 수행을 조금 했다 하더라도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낮고 엄숙해졌습니다. 성냄을 품은 자는 자비심을 닦아 화해할 수 있다. 탐욕스러운 자는 베풀물 배워 청정해질 수 있다. 살생한 자는 계율을 지키고 방생하여 잘못을 씻을 수 있다. 하지만 불효는 한 번 심으면 그 과보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진다. 안 한다는 멍하니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무거운 업을 피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똑바로 바라보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단지 의식주를 봉양하는 것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불법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도를 모르면 인내심을 갖고 권하고 편찮으시면 정성껏 돌보라. 부모님께 탐욕과 성냄이 남아있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녹여드려라.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효도이다.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부모의 은혜는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높다고 했다. 그 은혜를 입고도 잊는다면 죽은 심장과 다를 바 없다. 그 은혜 덕분에 살고 있음을 안다면 그 복덕은 비할 데가 없다. 기원정사는 고요해졌고 많은 비구들이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떠올리는 이도 있었고 미처 보답하지 못해 후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자비로운 화살처럼 그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둘러보시고 부드럽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들은 도를 깨닫는 것이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사실 효도는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매일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 때로는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그것 또한 효도이다. 부모님이 늙고 약해지시면 옛날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부축하고 보살펴 드려라.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자식 걱정을 덜어드려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불법에 대한 믿음을 심어드려라.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선한 마음을 지키도록 권하라. 그렇게 하면 이 생에서 효도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다음 생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효도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자비로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무거운 업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업을 녹이는 방법이며 무거운 업을 큰 복으로 바꾸는 길이다. 그날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원정사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중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정으로 효를 다하며 살았는가 안 한다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그 깊은 양육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효도를 지키고 훗날 후회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밖에서 저지르는 큰 죄악이 아니라 근본을 잊고 부모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바로 가장 무거운 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안부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늙고 쇠약해져서 자식들과의 만남만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먼 곳으로 떠나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남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부모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잃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모든 공덕의 기초이자 해탈로 가는 열쇠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공유하여 많은 사람이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불법을 듣고 효심과 자비심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해 주시고 자비의 숨결 채널을 구독하여 의미 있는 법문을 계속 받아보십시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불법의 인연을 맺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 안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불교 경전과 전통 교리에서 발췌하고 참고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인문학적 지식을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미신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성적인 시청을 바랍니다.